이 세상은 픽션, 우리나라 말로 허구라 그럽니다. 픽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보는 드라마, 영화, 이 모든 것은 픽션입니다. 픽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있을 법한 세계를 그 작가에 의해서, 작가의 창조력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즐겨봤던 겨울연가, 가을동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있을 법한 세계를 작가의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거의 대부분이 다 허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픽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넌픽션이라 그럽니다. 실제 우리가 기행문을 쓴다거나 전기를 쓴다거나 때로는 수기를 쓴다거나 이것은 픽션이 아니죠. 허구가 아니죠. 실제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제로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의 픽션으로 취급합니다. 사람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낸 허구의 세계이지 않는가. 그래서 성경을 마치 신화처럼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신화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왔고 또 그렇게 믿다가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을 전혀 받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허구가 아닙니다. 아멘. 성경은 실제입니다. 아멘. 성경은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버리면 성경에 약속한 복이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경을 하나의 허구처럼 신화처럼 여겨버린다면 성경이 아무리 우리에게 복을 이야기해도 그 복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어두운 삶을 살까요? 사람을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두운 구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두운 곳에 어두운 영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겉으로 보면 집사고 겉으로 보면 권사고 겉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 속에는 수많은 갈등과 번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말씀한 말씀도 진리의 말씀인데 왜 나는 이렇게 어둡고 내 삶은 번민이 많고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을까요? 예배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두운 모든 부분들을 몰아내고 할렐루야. 아멘. 예배가 무엇이냐? 광명한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한번 잘 들어버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예. 왜? 말씀은 1.1핵도 헛되지 않고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영원합니다. 아멘. 예배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신앙생활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직장은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예배가 과연 행복하십니까? 만일 행복하지 않다면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을까요? 그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그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아멘. 내가 예배를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 내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느냐, 내 마음속에 지옥을 이루느냐 하는 것도 타인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닙니다. 아내가 아닙니다. 직장 동료가 아니에요. 아멘. 모든 것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만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배를 통해서 만일 만나기만 하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5편 6절에 보니까 오라 come 하라는 겁니다. come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분을 예배하자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를까요?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서.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를까요? 우리에게 치유를 주고 싶어서, 아멘. 응답을 주고 싶어서. 아멘.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계시는데 예배를 통해서 쏟아부어 주고 싶어서 아멘. 오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존 스터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된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고귀한 활동이다. 아멘.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고귀한 활동이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나, 죄가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나. 그런데 나 같은 자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또 통치하시는 그분 앞으로 나간다는 것, 이것만큼 특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많은 예배자들이 예배의 시로 사용하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감동 목회의 따라서 합니다. 예배. 예배. 오늘 예배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예배. 과격하게 뭐에 대해서? 예배. 손톱 소지할 때가 아닙니다. 예배에 대해서 뭐 할 때가 아니라고요? 손톱을 훑을 때가 아니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딱 걸려버렸어. 지금 무슨 시간이냐?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멘. 집중해 주시겠어요? 아멘. 자, 감동 목회의 예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예배는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아멘. 예배는 뭐가 회복되는 시간? 기쁨이. 와, 기쁨이 회복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슬프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예. 왜요? 이 세상 자체가 흑암에 의해서 꽉 드리워져 있으니까 예배당 문을 떠나는 순간 온갖 어두움의 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슬픔의 골짜기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영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살짝 은혜 받고 집에 가면 큰 마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 세계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처소로 부른 겁니다. 아멘. 왜요? 회복시키고 싶어서. 아멘. 오늘 이 시간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답답하고, 여러분이 이고 있는 하늘이 아무리 우울하고, 여러분이 딛고 있는 땅이 아무리 답답해도 오늘 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버리고 그분의 손길, 그분의 만지심을 경험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는 시간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95장 1절을 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냥 봉독을 했지만 이 한 절 한 절이 내게 주는 음성으로 드러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절 보십시오. 우리 한번 큰 음성으로 합독해 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예, 외치자. 이 연사 믿습니다. 그때가 아니고, 이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즐거이, 이렇게 해보겠습니까?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즐거이 외치자. 외치자. 예배는 즐거이 외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2절 한번 봐봐요. 2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뭐하자? 노래하자. 아멘. 예배는 외치는 시간, 예배는 노래하는 시간. 아멘. 자, 이게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서 즐거이라는 말이 반복되는데, 즐거이가 shout, shout joyfully, shout, 터져 나오는
이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기쁨이 아멘. 이것을 가지고 즐거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도대체 예배가 왜 이렇게 즐거운 것이냐? 이유가 있습니다. 무조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지. 줄 능력도 여러분 고목나무가 왜 고목나무인지 아세요? 줄 능력도 없는데 자꾸만 와서 달라고 하니까 속이 뻥 비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에게 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뭔데? 자, 3절 봐봐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볼까요? 여호와는 보고 계십니까? 아멘.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냥 조그만한 신이 아니고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신보다 크신 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4절 안 봐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산들의 높은 것도 저 산, 설악산, 무슨 금강산, 에베레스트산 모든 산이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5절 봐봐요. 5절. 바다도 저 넓은 대양,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저 바다도 그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가 만드셨고 육지 저 넓은 카나다, 중국, 미국 저 넓은 육지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그래서 6절 말하는 거예요. 오라, 오라, come 하라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 크신 하나님이시여, 크신 왕이시여,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여,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축도를 하고 예배는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어떤 정해진 어떤 룰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크신 하나님, 크신 왕,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한 손에 움켜잡고 계신 그분을 만나는 시간, 아멘.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예배니 여러분, 이 예배가 어마어마한 거죠. 아멘.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평창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열렸어요.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제가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 광경 속에 유창한 영어로 프리젠테이션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국인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전체를 진행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토비 도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원래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1981년도에. 그런데 이 아이가 미아가 됐습니다.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어린 나이에 자기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 나이에 1982년 부산 범일동 중앙시장에서 부모에게서 잃어버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미국의 콜로라도의 어느 백인 가정에 입양이 됐습니다. 입양이 되는데 가정에 가보니까 그 부모가 스키를 하는 부모였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스키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스키 선수가 되었고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고, 그런데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자기의 뿌리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와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생부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 간증이 아니고 그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내 평생에 걸쳐서 내가 해결해야 할 내 인생의 숙제가 있다. 나는 반드시 이 숙제를 풀고 나가야 한다. 나의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 나는 그분을 꼭 만나고 싶다. 오늘이 그 아버지를 만나는 날이다. 나는 간밤에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나는 잠을 설치고
내 아버지와 대면할 순간을 가슴 떨리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잃어버림을 당해서 유전자 검식을 통해서 이제 생부를 만나는 그 설레는 마음을 그 기자들 앞에서 간밤에 한숨을 못 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와의 대면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영혼을 지으시고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나의 근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예배의 시간, 여러분은 과연 얼마만큼 기다림으로, 얼마만큼 설레임으로 과연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왔지만 억지로 이 자리에 오진 않았습니까? 직분이 있어서 가지 않으면 아니 되겠고 그래서 혹시 오지는 않았습니까? 예배가 뭐예요? 창조자이신 그분, 크신 하나님, 크신 왕, 바다를 지으시고 산을 지으시고 이 땅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그분, 그분을 대면하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라는데. 아멘. 그래서 1절은 다시 말하는 거예요. 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반. 하나님은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자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구원에 대해서 시편 40편 2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우리 모두가 기가 막힐 인생의 웅덩이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그 수렁에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 그분을 대면하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구약의 여호와, 신약의 예수, 동일한 분이에요. 구약의 여호와, 신약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온몸에 피를 흘리시면서 육체를 찢으시면서 죄가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로써 모든 죄를 완벽하게 씻으시고, 오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과 감격으로 만나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한번 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품지 못할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를 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품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 예배의 실패자로 있으니까 누구는 믿고 누구는 다 꼴보기 싫은 겁니다. 내가 그분 앞에 어떤 자였는데, 여러분, 예배 성공에서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가의 그 존재를 깨달으면 우리는 이 땅에 미워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멘. 다 품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지었던, 내가 모르고 지었던 죄악투성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나를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피를 흘리시면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오라 해놓고 이놈 내가 오기만 해봐라, 내가 회초리를 들겠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용서를 해놓고 용서해놓고 기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아멘. 주님은 응답하시고 아멘. 해결하시고 아멘. 용서하시고 아멘. 그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기적의 시간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창조주를 만나는 시간, 구세주를 만나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온갖 근심, 걱정, 번민, 이 시간 다 그분 앞에 내려놓으시고 아멘. 그분과의 인카운터, 아멘. 그분과의 만남, 아멘. 거기에 기적이 있고 아멘.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는 뭔데? 기쁨의 회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 다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멘. 자, 7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며 아멘. 그의 손이 돌보는 우리는 뭔데? 양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집에서 통독을 하면서 얼마든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큐티를 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정면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설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지루한 이야기하면 설교하네, 설교. 뭔 이야기하면 설교. 얼마 전에요, 내가 청문회를 봤는데요, 막 이야기하니까 설교하고 있네 그러더라고요. 이 설교가 얼마나 좋은 건데 지루하고 따분한 것을 다 설교로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대언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시간 설교로 들으면 아무것도 못 듣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크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나에게, 나를 잘 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 머리털도 세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들어야 할 음성을 오늘 다만 대언하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이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말이죠, 안디옥 교회가 있었어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다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뭐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치유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때로는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때로는 여러분의 직장에 새로운 어떤 부분이 활로가 열리기도 하고, 아멘.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배는 설교하네, 설교가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아멘. 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 하면 여러분 속에 고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자기 주장이 있는 겁니다. 이게 강하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고집이 강하니까 말씀은 고집 앞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고집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아멘.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음성을 들려주신다. 오늘 나에게 가장 합당한 음성을 들려주신다. 마음을 여시면 마음껏 하나님은 역사하는데 내 생각이 딱 있는 겁니다. 내 고집이 딱 있는 거죠. 고집을 내려놓으세요. 아멘. 세 번째는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사단의 방해가 극심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 여러분은 모릅니까? 예배 때 보면요, 뭐 휴대폰, 아무리 끄라 그래도 휴대폰 울리대. 휴대폰 울리고, 애는 울어쌌고 왔다 갔다 해쌌고, 예배 시간에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못하,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런 사단의 방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딱 똑같은 공간에 있는데 여기에 전파, 주파수만 딱 맞추면요, KBS, SBS, MBC 뭐 채널만 맞추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 시간 채널만 맞추면 그분의 음성을 드러낼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왜 우리가 설교가 안 들리느냐 하면 순종할 마음이 없이,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자, 시편 95편 7절 한번 봐봐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신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죠? 아멘. 8절 봐봐요. 너희는, 과거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무리바와 거기 마사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말이죠, 신광야를 떠났습니다. 신광야를 떠나자마자 광야가 쫙 펼쳐지니까 다시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막 목이 마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합니다.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저들에게 물을 주라 그랬어. 그래서 물은 나왔어. 그들은 부르짖어서 물은 얻었지만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이 뭐냐면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은
무리바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순종함이 없이 뭔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뭔 문제만 있으면 지도자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니 응답은 받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더 큰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드러내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할 의사 없이 뭔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룰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 만일 여러분들이 순종을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또 마음껏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줄 것입니다. 아멘. 자,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는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이다. 아멘. 왜 기쁨이 회복되는데?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또 어떤 분?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멘. 그뿐만 아니라 깊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 아멘. 그분을 만나면 회복이 되죠. 아멘. 예배는 뭐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예배다. 세 번째입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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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배는 기쁨이 회복되고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더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데 계시록 7장 17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잘 봐봐요. 보좌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보좌 가운데 계십니다. 그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예수예요. 그 어린 양이 그들의, 우리 인생의 뭐가 되사? 목자가 되사. 보좌에 계신 그분, 경배를 받아야 되는 그분, 그분이 보좌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려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사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데?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보좌에서 우리의 합당한 경배와 예배를 받아야 될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눈에 눈물을 씻어 주신다.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뭔데? 예배는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이고, 예배는 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쫙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선한 목자가 되사 우리로 하여금 생명샘으로 인도한다. 아멘. 그래서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할렐루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한국에서 BBC라는, BBC가 뭐냐 하면 비즈니스 바이블 벨트, 사업 직장에서 성경을 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거기에 있는 한 성도의 간증이었습니다. 이 한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다.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다.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직장에서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술을 마시라는 거예요. 술을 마시라는 거예요. 상사가. 요즘 또 그런 상사가 있나요? 그래서 정중하게, 저 크리스찬입니다. 저 술을 마시지 않고 음료수를 마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하더니 이 직장 상사가, 이 사람은 부하죠. 그 많은 직장 동료들 앞에서 뺨을 팍 때린 거예요. 세상에 요즘 또 이런 사람이 있나요? 이 사람이 뺨을 맞은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직장에 이야기도 하지 않고 며칠을 결근을 했대요. 그래서 집에 가만히
가만히 있는데 막 분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이 얼굴로 어떻게 직장을 다시 나가겠나. 사표를 내야 되겠다 결심을 했대요. 사표를 내기라 결심을 한 마당에 그래도 내가 그렇지 않으니 기도원에나 한번 가자. 그리고 기도원을 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내가 마무리를 잘하고 직장에 가서 사표를 아주 미소를 띠면서 사표를 쓰리라.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대요. 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대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 분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뺨을 팍 이 분이 막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그 기도원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이 있었는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 뺨 맞은 거 그렇게 분하니? 나도 뺨 맞았어. 나도 뺨 맞았어. 나는 뺨만 맞을 뿐만 아니라 벌거 벗긴 채로 채찍도 맞았어. 거기에다가 침뱉음도 당했어. 그런데 난 변명하지 않았어. 그 음성이 속에서부터 막 올라오더래요. 속에서부터.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래요. 그랬지. 주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마치 죄인처럼 온갖 조롱과 모멸감과 수치심을 당하면서 벌거벗김을 당하면서 저리도 고통을 당하면서 단 한 번도 변명하지 않으셨지. 내가 뭐야? 그 뺨 한 대 그거 뭐라고?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오더래요. 나는 그래도 참았어. 너 참을 수 없겠니? 너 참을 수 없겠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사표를 쫙 찢었대요. 그리고 그 이튿날 회사로 갔답니다. 회사로 갔더니 회사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회사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져 있느냐 하면 저 상사가 저 부하 직원, 저 크리스찬 저 부하 직원을 뺨을 때렸다는 소문이 직장에 다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에서는 이 사람의 폭력적 행동에 대해서 징계를 열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회의를 열고 있는 거예요. 징계가 지금 계속 이 사람은 징계해야 된다. 그래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직장을 간 거예요. 뺨을 맞은 이 사람. 징계위원이 이 사람을 징계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이 사람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저도 잘못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적응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광경을 뺨을 때린 그 상사가 그 광경을 지켜본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당연히 저 사람은 징계해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될 사람이 자기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징계를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징계할 이유가 있겠느냐, 우리 한 번만 넘어가 주자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다 처리가 됐어요. 상사가, 뺨을 때린 그 상사가 이 부하 직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길로 교회를 따라 나갔어요. 예수를 잘 믿게 되었고 지금은 그 BBC 성경 그룹에 성경을 가르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것이 용서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이 아무리 답답하고 삶의 의미를 모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예배는 여러분의 모든 슬픔을 동강내버리고 아멘. 기쁨을 회복시키고, 아멘.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내 삶에 담이 있어 막혔을 때 그분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심을 다해서, 아멘. 마음을 다해서 아멘. 그 드리는 예배 속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여러분의 예배 속에 임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에 예배를 한번 잘 드리면 길을 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 샘이 터지게 만들어 주시고, 아무리 답답한 삶이라도 바로 그곳에 백합화가 피어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어딘데? 예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